이것은 인생의 길입니다. 기회가 찾아오게 되면 그 기회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큰 일을 만들고 또 큰 사람을 만들고 큰 인생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작았던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원래 그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 바요나 시몬, 바요나라고 하는 것은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 자체는 광야 그리고 사막입니다. 물론 이름 그대로 그 인생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이름에 담겨 있는 뜻 자체가 광야와 같은 인생, 사막과 같은 인생입니다.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죠. 갈릴리 바다에서 태어나서 갈릴리 바다에서 살았고 그래서 어부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동안 쭉 그렇게 제자로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옛날에는 가이사랴 빌립보였는데 요즘에는 개역 개정 성경은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헤롯 대왕이 그 성을 가이사랴로 불렀고 그 성은 갈릴리 저 북쪽 헐몬산 그 기슭자락에 그 성이 있었는데 원래 바니아스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태양신을 숭배하는 제단이 있었던 곳인데 그 장소가 산 기슭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 경치가 좋고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수영하기 좋은 곳이죠. 그래서 헤롯 대왕이 그 성을 로마의 황제 가이사랴를 위해서 건설을 해서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 갈릴리를 다스리는 분봉왕 빌립이 그 성을 다시 이름하여 자기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빌립보 그리고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 곳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가셔서 지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수양회를 하셨다 그런 말씀은 없지만 그 경치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과 더불어 아마 수련회를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워낙 물이 좋고 워낙 산세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모든 땅에 그 모든 물이 다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물이 넘치는지 몰라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라고 하는 것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거기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물었습니다.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대답을 냈습니다. 인생은 항상 질문입니다. 항상 질문을 합니다.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일할까, 일하지 말까, 공부할까, 공부하지 말까, 이 사람을 만날까, 이 사람을 만나지 말까, 그곳에 갈까, 가지 말까, 이 일을 해야 할까, 말아야 될까, 이 책을 고를까, 말까, 쇼핑을 할까, 말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베드로는 거기에 정답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선택 가운데서 그 중에서 올바른 선택을 한 거죠. 누가요? 베드로가. 베드로가 자기에게 찾아온 인생의 질문. 여러분에게 찾아온 인생의 질문은 뭘까요? 젊은이들은 이 학교를 갈까 말까? 이 사람하고 결혼할까 말까? 가정이 혼란한 경우에는 이혼을 할까 말까? 신앙에 갈등이 있는 사람은 이 교회를 머물까 떠날까? 아니면 정말 절망적인 가운데서는 자살을 할까 말까라고 하는 고민이 있죠. 만일 질문이 없다면 대답이 없는 것이고 대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질문을 하셔요?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대답을 냈습니다.
바로 이러한 질문을 바탕으로 해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고,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는 영어로는 피터, 헬라어 그리스 말로는 페트라, 그 다음에 히브리어 말로는 게바. 그 이름의 뜻은 반석이 되었다, 락이 되었다. 락. 사막에서, 광야에서 그 이름이 시몬이었으나 그 이름이 페트라, 흔들리지 않는 반석, 견고한 반석, 누가 때려도 꿈쩍 않는 반석, 어떤 곳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견고한 반석 같은 신앙이 되었고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래알갱이 같은 신앙입니까? 아니면 반석과 같은 신앙입니까? 이런 질문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또 세상적 환경 속에서 나를 생각할지 모릅니다. 세상은 크고 나는 작다. 그러니 세상은 반석이고 나는 모래알갱이다. 그거는 육의 생각이고, 영적인 생각을 통해서는 다윗은 작은 자였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 모래알갱이 같은 작은 자였지만, 그러나 골리앗은 겉으로 보기에는 큰 반석 같은 사람이었으나, 그러나 다윗은 반석이었고 골리앗은 모래알갱이와 같은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 거기에는 올바른 신앙, 올바른 믿음, 올바른 그런 삶이 있을 때 그것이 반석이다. 그 어떤 사람이 반석과 같은 신앙과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주관적이어야 된다. 주관적 신앙을 가져야 된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다른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더이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더이다.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하더이다. 더러는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하더이다. 누가 말하더이다. 동쪽에 가면 행복하더이다. 서쪽에 가면 행복하더이다. 남쪽에 가면 더 행복하더이다. 북쪽에 가면 불행하더이다. 사람들은 그렇게들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 동네가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하더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어려운 나라 하더이다. 미국은 좋은 나라이더이다. 그런 여러 사람의 말에 의해서 자기를 찾지 못하고 흔들 때가 많이 있죠.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 성공하는 사람들의 제7가지 습관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습관은 뭐냐면 주도적이 되라 하는 겁니다. 주도적이 되라. 프로액티브가 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제일 좋은 음식은 뭡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의 제일 18번지는 뭡니까? 때로는 자기에게 18번지는 있어야 됩니다. 누가 노래를 부르라고 하면 자기의 노래가 있어야 되고, 누가 글을 읽으라고 하면 자기가 읽을 글이 있어야 되고, 누가 말하라고 하면 자기의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옷을 입으라 그러면은 내가 좋아하는 옷이 있어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컬러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부정적으로 말하면 고집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을 또 더 부정적으로 말하면 아집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고집과 아집을 떠나서 그것이 주관이 되고, 그것이 의견이 되고, 그것이 지조가 되고, 신조가 되고, 신념이 되고, 그것이 영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믿음이 된다면 그것은 얼마나 위대하느냐고요. 근데 때로는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학교 다닐 때 항상 하는 말들이 있죠. 이반은 점심시간에 10분도 놀았대. 이반은 언제 소풍 간대. 이반은 오락시간을 가졌대. 이반 담임선생님은 참 좋대. 공부도 안 시킨대. 근데 우리 반은 맨날 공부만 시킨대.
우리는 자유 시간도 없대. 우리는 맨날 조회도 하고 종례만 한대. 그럴 때가 많죠.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신앙은 무엇인가요? 정리를 해보실래요? 여러분의 신앙은 무엇인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요. 기도를 했던 것처럼 어떤 신앙의 선배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만을 해도 자기 목숨을 건질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고 굴복하지 않아서 목숨을 뺏긴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근데 요즘은 너무나 다원주의가 되어서 사실은 불교도 기독교 같고 기독교도 불교 같고 기독교도 천주교 같고 천주교가 천도교 같고 뭐 2단이 3단인 것 같고 요즘은 2단도 없어요. 2단도 다 풀어헤치니까 풀어헤쳐서 다 복음주의라고 말을 하고 다 그러니까 뭐 이제는 남을 뭐라고 말하기가 그래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니까.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것을 찾아야죠. 자기 것을 찾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것을 찾아야죠.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이 있어야죠. 젊은 사람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결혼을 하려면 뭐 때문에 결혼을 해야 될까요? 결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결혼을 한다? 그거는 결혼이 아니죠. 사실 결혼의 가장 큰 전제 조건은 그 사람과 나와의 만남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결혼을 해야지. 내 친구가 결혼하니까 나도 결혼한다. 그거는 결혼이 아니죠. 그렇죠? 그거는 결혼이 아닙니다. 그러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느 정도 연결이 되었느냐. 남편이 신앙인이기 때문에 아내가 신앙이기 때문에 교회를 갈 수도 있죠. 물론 그것은 전도의 과정 속에서 또 뭐 성도의 어떤 훈련 과정 속에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주관적인 신념과 그 확신이 아니고서 무슨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베드로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 신앙,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육적인 그 인식과 영적인 인식 속에서 하나님은 신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시며 또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주권자이라고 하는 자체 그리고 구원자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체를 충분히 알았다는 충분히 알았다는 그게 지혜이고 그것이 믿음이죠. 근데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주관적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에게도 주관적이 되어야 됩니다. 좋고 싫은 거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돼요. 좋고 싫은 거. 아닌 것과 긴 거에 대한 것은 분명히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비판적이 된다든가 그렇다고 해서 너무 호불호가 너무 종합해서 사람하고의 관계까지 뭐 깨지라라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내가 가야 할 길과 내가 선택한 그것들과 내가 지켜야 될 것과 내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자신을 가져야죠. 그게 주관적인 겁니다. 선생님이 50명의 학생들을 데려다 놓고 실험을 했어요. 40명의 학생들과는 미리 몰래 10명의 학생들을 빼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40명, 얘들아, 내가 회색이 무슨 색이냐라고 말하면 너희들은 무조건 검정색이라고 해라.
그리고 검정색이 무슨 색이냐라고 말하면 이거는 회색이라고 말을 해라.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자, 공부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40명의 학생들이 있고 10명의 나머지 학생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색이냐? 회색을 가리켰습니다. 회색을 가리키니까 10명의 학생들은 회색이라고 말합니다. 회색. 근데 40명의 학생들은 검정색입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의 아이들이 참 저게 회색이지 무슨 검정색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회색을 검정색이라고 말하는 거 10명은 분명하게 말해서 회색이라고 말했지만 40명은 검정이라고 그랬어요. 자, 한 번은 안 통하죠. 그죠? 한 번은 안 통합니다. 물이 위에서 10번 뚝뚝뚝뚝 떨어지거나 매일 떨어지거나 360을 계속 물이 떨어지면 바위가 패일까요? 안 패일까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듯이 계속 찍어댑니다. 선생님은 계속 반복합니다. 또 반복합니다. 몇 번 반복했을까요? 10번, 20번, 30번 계속 이 색이 무슨 색이냐? 회색을 가리킵니다. 40명은 검정색입니다. 10명은 회색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9명이 마음을 바꿔서 그 회색이 검정색이라 말했답니다. 누가? 내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참 바보 같구나. 그게 나예요. 내 신앙이 그렇고 내 철학이 그렇고 내 주관이 그렇고 내 경험이 그렇고 내 판단이 그렇고 내 지조가 그렇고 내 주관이 그렇고 내 의견이 그렇고 내 관념이 그렇고 그래서 내 자신은 잃어버린 채 결국은 모두가 다 남이 이끌어가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주관적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끌려가는 삶입니까? 자신있게 다른 사람은 다 참점한데 바보같이 가만히 있으면 기본이라도 가는데 혹시라도 틀리면 몰매 맞을 그런 상황 속에서 손을 번쩍 들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나요? 혹시 바보라고 욕먹을 수 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어서 아무도 대신 맞아 죽을 사람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적으로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누가 말해도 나는 이 길을 가려다 주관적인 삶을 보여줬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러분의 자신의 삶이 주관적입니까? 여러분이 길을 가는 것이 정말로 가야 하기 때문에 가는 겁니까? 여러분이 지금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이 믿어야 하기 때문에 믿는 겁니까? 이 영역을 어느 누구가 침범한다 할지라도 이 영역은 양보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사는 겁니까? 그게 주관이죠. 그 다음에는 낙관적 신앙을 가져야죠. 그게 반석 같은 신앙입니다. 낙관적이다 하는 것은 소망을 갖는다, 희망을 갖는다, 행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행복을 누린다.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 가운데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라고 하는 것은 도미노스라고 하는 도미노스. 주라고 하는 것은 로우드를 말하는 거고 로우드는 마스터를 말하는 거예요. 마스터.
다미네이트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다미네이트. 도미노스라고 하는 거. 그거는 뭐냐면 전체를 조금의 남김이 없이 다 지배하는 거. 그게 다미네이트 한다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주는이라고 할 때 주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종의 입장에서 볼 때 주인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다 맡겼을 때 자기의 생사화복, 흥망성쇠, 진퇴양난, 우여곡절 이 모든 거가 어떻게 돼요? 다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누리면 되는 거예요. 자라 그러면 자면 되는 거고, 먹으라 그러면 먹으면 되는 거고, 일하라 그러면 일하는 것이고. 그러면 삶의 모든 것은 누구한테 맡기는 겁니까? 주에게 맡기는 겁니다.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할 때 그 주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주고 그리스도가 주시고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인 것이 주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포괄적으로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은 뭐냐면 온 우주에 가득 찬 왕의 왕 주의 주, 만왕의 왕 만유의 주, 하늘의 것들과 땅 아래의 것들 모든 것들을 다 남김없이 다 통틀어서 소유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빈틈없이 계획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근데 창조주 하나님만을 말한다면 이거는 구약의 요 하나님의 개념으로밖에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 메시아는 빠지게 되는 거죠. 신앙의 두 가지 큰 영역입니다.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럴 때 거기에서 뭐가 있어요? 샬롬이 생겨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을 건널 때에, 강을 건널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빠지지 않을 것이며 타지도 않을 것이며 불사르지도 못할 것이며 너는 내 구속자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 노릇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게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주라고 하는 말 속에 창조주 하나님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은 주는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시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크리스토스. 구약의 히브리 말로는 마사라고 하는 것은 anointed 했다는 거예요. 기름을 부었다. 기름을 붓는 것은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에게 기름을 붓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였으니까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신 분이죠.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그러면 이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지. 그 어느 누구도 한 사람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기다릴 때에는 구원자를 말하는 겁니다. 무엇을 구원합니까? 삶의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 불행으로부터의 구원, 모든 세상의 전쟁으로부터의 구원, 가난함으로부터의 구원,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싸움으로부터의 구원, 갈등으로부터의 구원, 이것을 모든 것을 구원하면서 그 이사야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놀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집어 놓고 장난하고 이런 하나님의 평강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면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을 말하는 겁니다. 에덴은
왜 에덴을 말하느냐?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는 신라곤이 되었는데 그 신라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리카버리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느냐? 구원자가 필요한데 그 구원자는 그냥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흘려서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구약적 제사의 개념을 이루는 그분이 되어야 되죠. 근데 구약적 제사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제사가 아니라 반복적 제사이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한 번에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한 번의 제사를 드려서 모든 것이 그냥 once for all이에요. once 한 번, for all 모든 제사를 다 이룬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용서받았어요? 할렐루야. 용서받았으니 뭐예요? 기뻐요, 자유해요, 행복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해요? 해방하였다. set free. 야, 죄와 사망에서 모두 해방해. You set free from all bondage of all sins and death.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그랬으니, 자, 그게 누구냐? 우리라고요. 그게 누구냐? 베드로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낙관적이에요. 베드로가 그 말을 고백할 때는 어떤 마음이었느냐? 당신의 기분이 어때요? 행복합니다. 당신의 기분이 어때요? 자유합니다. 당신의 기분이 어때요? 감사합니다. 당신의 기분이 어때요? 기쁩니다. 당신의 인생은 어때요? 당신의 인생은 어때요?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당신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괴롭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힘듭니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 물론 힘든 건 힘든 걸 알아요. 답답한 건 알아요. 어려운 걸 알아요. 아픈 것도 알아요. 그러나 내가 진실로 주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비하는 그 예배자의 삶은 어때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즐거워요. 축복해요.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얼굴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낙관적이에요. 낙관적. 여러분 얼굴 표정 잘 줘보세요. 여러분의 얼굴이 낙관적인가 아니면 비관적인가? 이거 시리어스한 거예요. 심각한 얘기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어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놀고 있어요. 그런 곳에서 지금 은혜를 받아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해방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삶이 일어나겠어요? 행복한 거죠. 감사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행복을 갖고 있나요? 감사를 갖고 있나요? 즐거움을 갖고 있나요? 갖지 못할 수가 있죠. 가져야 되는데 갖지 못할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력을 해야죠. 노력을. 어떻게 노력을 해요? 거울을 보셔야 돼요. 화장만 하지 말고 내 거울을 보시면서 자기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야 돼요. 너는 누구냐? 조폭에 40년 동안 조폭 생활을 했다고 하십시다. 눈매가 어떨까요? 눈매가 날카롭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미국 방송에 나오는, 이번에도 뭐 감옥에 있다가 도망간 두 사람의 얼굴을 봤어요. 감옥에 있다가 두 사람이 도망갔어요. 그 얼굴을 보니까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얼굴이 아니에요. 무서워요. 그래서 뉴스에 들어오는, 그 뉴스에서 말하는 게 그 사람들이 총을 가질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칼을 가질 수 있고, 그 사람이 강도질을 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그래요. 혹시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서 야, 저 사람 조심해.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 40년, 50년 신앙생활 속에서 저 사람이 어떤 무서운 얼굴을 갖고 있다면 그거는 아니죠. 자, 그런데 그 얼굴이라고 하는 것이 천상적으로 얼굴이 조금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무서움을 지나서 10분간 20분간 말해보면 이 사람이 정말 얼굴은 조금 무섭게 생겼지만 마음속에서 참 부드러움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언어를 쓰는지 아세요? 3가지 특별한 단어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첫째, 말 끝에 항상 요를 넣으세요. 요. 그리고 말 끝에 항상 다자를 붙이세요. 그리고 말 끝에 항상 까를 붙이세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랬어요. 자, 연습 시작. 그랬어요. 그리고 그랬거든. 그리고 말이야. 그런 게 아니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답자를 붙이는 거예요. 자, 알겠습니다. 시작. 알겠습니다. 알았거든? 그러지 말고 그만하라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까는 뭐예요? 그랬습니까?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말해 주시겠습니까?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졸아도 되겠습니까? 지금 하품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자, 어떤 말을 붙이라고요? 까. 그런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이 그래도 품격은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이 어떻게 돼요? 낙관적이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되죠. 자, 마지막은 뭡니까? 마지막은 상관적 신앙이 되는 거예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관계입니다. 상관적 신앙.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할 때 아주 귀중한 말씀으로 점점 더 나아가죠. 그건 뭐냐면 베드로 한 사람의 신앙이 아니라 베드로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비전. 그래서 책을 쫙 펴가지고 하나님의 플랜을 쫙 피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나의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나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나의 묵상을 통하여, 나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마치 건축하는 사람이 도면을 여기서부터 그냥 쫙 펴가지고 이렇게 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슨 비전을 보여주셨느냐. 자, 말씀을 보세요.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기쁨도 믿음도 다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그리고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베드로, 반석, 그리고 교회, 그리고 천국. 중요해요. 나 한 사람, 나의 신앙, 그리고 나의 삶의 터전, 그리고 교회, 궁극적으로는 어디? 천국.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냥 쫙 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의 은혜가 아니고 어디까지?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그 4차원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데 4차원의 영역, 네 가지의 영역,
네 가지의 시간의 영역, 네 가지의 공간의 영역, 네 가지의 믿음의 영역, 4차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엔진을 돌려야 돼. 돌려야 된다는 것은 자동으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친구와 가정과 사회와 직장과 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천국까지 이거를 하나를 딱 당기면은 그냥 다 들어와요. 다 들어와요.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나 하나 은혜 받고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기적 신앙이 아니라 포괄적이며 전체적이며 연합적이며 하나가 되는 그런 신앙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는 거고 조목조목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했어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지금 무엇까지 생각하셨습니까? 예수님 자신뿐만이 아니라 교회까지 몰랐던 교회까지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근데 몰랐던 교회뿐만이 아니라 몰랐던 천국까지 보여주신 겁니다. 신앙은 나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나가야 돼요? 교회까지 나가야 돼요. 교회까지? 내 신앙이면 되지 무슨 교회까지 생각해요? 나는 그냥 기도하면서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거지 교회 뭐 안 나가면 어때? 교회가 뭐가 나하고 무슨 중요한 얘기야? 교회가 살든지 안 살든지 나하고 중요한 얘기 아니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회. 우리 교회예요? 아니요. 내 교회입니다. 내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전 세계의 교회. 하나 된 교회. 우주적으로는 단 하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의 천국의 교회가 하나이고 우주적인 교회는 하나이고 이 지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 설령 교단이 다르고 교파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다면 그 교회는 모두가 다 감리교든지 장로교든지 침례교든지 성결교든지 순복음이든지 다 무슨 교회? 예수님의 교회. 그러니까 교회끼리 싸우면 돼요? 안 돼요? 교회끼리 싸우면 안 되죠. 장로교가 좋다, 침례교가 좋다. 그것도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신학적 논쟁은 될 수 있으나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네가 잘나고 내가 못나고 네가 먼저 들어가고 내가 나중에 들어가고 너는 남자고 나는 여자고 너는 어른이고 나는 아이고 너는 헌금을 많이 냈고 나는 헌금을 못 냈고 너는 성경을 많이 읽고 나는 성경을 못 읽고 이게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가 않아요. 왜요? 천국 열쇠를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들은 매이고 푸는 관계를 갖고 있어요. 매인다라고 하는 것은 엮는다. 엮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관한다. 상관한다. 실오라기가 하나를 이렇게 엮어가듯이 거미줄이 여기 엮고 여기 엮고 그래서 중간에 빙빙빙빙 거미줄 네트워크가 되듯이 다 엮어가는 거예요. 내 신앙만 중요한 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내 신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신앙까지 자꾸만 엮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상관이에요. 근데 끊는 것도 필요해요. 엮어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뭐가 더 필요해요? 끊는 게 필요해요. 누구를 끊어요? 사탄을 완전히 그냥 어떻게 해요? 짓밟아버려요. 사탄을 완전히 그냥 예리한 칼로 예리한 화살로 사탄을 어떻게 해요? 초전박살내는 거예요. 초전박살.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짓밟아버려요. 사탄의 권세는 음부의 권세는 사탄의 권세인데 교회마다 저 사탄이 특파원을 특공대를 항상 배치를 시켜요. 내 심령에 배치를 시키고 가정에 배치시키고 교회에다 딱 배치시켜요. 어떤 사탄? 나하고 같은
영적인 면에서 동등한 사탄을 배치를 시키는. 그래서 내가 이기느냐 싸우느냐,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 아주 그냥 처절한 영적 전쟁을 갖게 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다투게 하고 싸우게 하고 대립이 되게 하고, 그 안에서 또한 나 자신이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힘들게 되죠. 이러한 권세가 자꾸만, 이게 사탄의 권세가 교회 안에서 이기게 되면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문을 닫아놓는 거예요. 아, 그 교회 가지 마. 그 교회 가지 마. 예수 믿지 마. 요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즘 정말로 우리 스스로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로 정말 사단의 권세가 강해진 그런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기도한 것처럼 영적인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서로 정말 영적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천국문을까지 모든 사람들 어떻게 해요? 줄줄이 다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죠. 이런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반석 같은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신앙이요? 주관적인 신앙. 어떤 신앙이요? 낙관적인 신앙이요. 어떤 신앙이요? 상관적 신앙. 이 신앙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 이 성탄절에 정말 견고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